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가 발람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발람의 뜻대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저주의 모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아주 강하게 휩싸고 또 그가 의도한 그리고 발락이 바라는 그러한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또한 그 이스라엘이 이 온 열방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통로로서 지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그 쓰임을 받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보면 이 제3자의 입장보다도 더 혹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도로 제단을 쌓고 그런 의도로 산을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언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낸다, 계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또 뭐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예언자들은 어쨌든 그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과 이 미디안에서 일어선 이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메시지,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과 예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어떤 강한 역사만을 그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시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발람의 예언은 이건 정말 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물론 뭐 다른 그 예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입장들을 다 제하고서 나온 그러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보면 이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하면서 그 산 위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행군의 진영을 본 이 발람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그것을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그 권세에 내가 나는 미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라고 하는 그 사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진영의 어떤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행군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의 인구 수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 그래픽을 만들어 보면 결국에는 그 그래픽의 모습이 산 위에서 발락이 보았던 그 모양이 꼭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한 형상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십자가 처형 자체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지금 뭐 그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문양이 된 그 십자가의 형태를 자신들의 진영이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예 교차로 자체를 없앨 정도로, 다 로터리식으로 만들 정도로, 이게 뭐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공포심, 적개심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지금 발람이 볼 때 그것이 십자가의 형태로 행군하고 있는, 또 수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의인의 죽음과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와의 그러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보니까 십자가 형태니까요.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사단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통전적으로 본다라고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만을 이렇게 발췌하거나 한마디만을 떼어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가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떼어와서 메시지화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또 그것이 교회사와 전체의 세계의 어떤 그 인류의 역사와 그 같은 어떤 그 발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다 이 통전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같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그러한 수법, 또 그러한 왜곡,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발람은 발락의 의도대로 이 산에서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저주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그냥 자신의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미드라시의 해석에 있어서 전승에서는 발람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도저히 내가 저주는 할 수 없으니 저주 대신 어떤 다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발락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말하자면 몰렉이나 또 바알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이 청년들을 이제 꿰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아주 아리따운 이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음식들을 나누어서 먹다가 또 친해지고 거기서 또 행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발람의 교훈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울 때 전면적으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에는 우리도 무장을 하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뒤에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노리죠. 예.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잘 먹지 못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랴라고 하면서 만나가 이제 지겹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한번 그 음식에 대해서 이 타박을 한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해서 이거 지겨워서 이제 먹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그 틈을 사단이 아주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 뒤에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것, 또 이스라엘 앞에 어떤 그 거치는 돌을 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발락이 지금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끝만 본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단, 이 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극단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전부를 보지 않고 그 끝에 있는 그 극단을 보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극단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어떤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아직 그들이 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들의 불완전한 또 악한 그 극단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저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극단에는 정말 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좋은 것이 1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다 좋으면 그 하나 문제되는 것은
나중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죠. 어떻게든 좋은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를 다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극단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극단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었던 데에 대한 또한 이해도 생기게 마련이죠. 오죽하면 그랬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소빔들로 이 발락이 발람을 이끌어가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또 쌓습니다.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잘 보이는 어떤 망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관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인데요. 참여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러한 이 태도를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그냥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이 바알의 제단이 좋은지 또는 여호와의 제단이 좋은지를 그냥 관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왜곡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요. 이 보는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은 또한 현혹합니다. 우리는 그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시각적인 것을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의 허상은 이제 시각적인 것, 보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데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그 뇌과학자들이 그 말하는 그 시각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책 몇 권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이 시각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과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정보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평생 동안 믿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 뇌에 들어오는 실제 시각의 정보는 이 가운데 말하자면 홍채라고 하나요? 이 가운데에 검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핏줄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그렇게 그 얼룩진 그 이미지를 우리가 뇌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뇌가 늘 그건 평생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그러한 그 상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충 지우고 아니면 대충 그 중간에 뻥 뚫린 부분은 그냥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의 왜곡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광고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을 뭐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고 사단도 그것을 왜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사단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뭘 보여주겠다고 하죠. 광야에서도 예수와를 데리고 계속 어디로 다니면서 막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넘어졌던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시각을 통해서 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각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갑옷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그 기도의 전통 속에서 눈을 감고 이 시각적으로 오는 모든 이 자극과 정보를 맹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볼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도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 비스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진 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이게 바위들이 이렇게 막 이 많은 벌어진 틈들이 있어서 이걸 잘게 자르다, 잘게 잘린 바위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틈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쪽으로도 가봤다가 저쪽으로도 가봤다가 거기서도 7제단을 쌓습니다. 7제단은 7교회의 제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건 모독적인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만큼 많은 공격을 받는 대적이 가장 노리는 그런 먹잇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놔둬도 자신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작은 틈만 보이면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재단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재단 자체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도 성령이 경고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이 7제단이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교회의 숫자인데 이걸 지금 세워놓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통로로 삼으려고 했던 것, 이건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처녀 딸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을 교회가, 예수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7제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7제단을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의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뿌려집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이게 하나님 가장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스라엘을 더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락과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7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그것이 구교회든 아니면 개혁교회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길에 섰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 특별히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벌어진 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 벌어진 틈,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줍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틈, 그 무슨 틈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틈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했던,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다윗의 장막이 그저 유대인들의 그 자의적인 종교 행위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것을 정화하셨던,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그 벌어진 틈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틈은 이방인들을 내쫓은 틈이고, 일곱 교회의 틈은 유대인들을 뿌리째 잘라내어 버린 그런 틈입니다. 이것을 메워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의 형제들이 다윗의 장막이 아주 주축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오벳 에돔의 가문은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장막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오염된 제단, 그래서 7 제단에 발락은 예배하고요. 그리고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소빔들 비스가 산 꼭대기에 7 제단,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이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절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구약에서도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 후회하셨기 때문에 이방의 교회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1장 28절 그 이전의 말씀에서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원수된 자고 예수아를 죽인 민족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라고 되는데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야곱이 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의 판단의 자리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다시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질게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사단의 저주의 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된 그 야곱의 축복 속에서, 야곱의 유언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 지금 야곱의 축복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발람에게 입술에서 나옵니다. 숫사자같이 그것을 움키고 있다. 그 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죽인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누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누웠던 이야기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피를 그 땅이 무슨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까? 예수아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자가 그 자신의 말하자면 양식을 다 먹고 그리고 잠시 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밀림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 사자가 다 사냥을 끝내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잡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자 앞에 모든 그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자유롭게 막 다니죠. 평화의 시간입니다. 사자가 잘 동안. 사자가 사냥을 나서기 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워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성했고, 또 때로는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왕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을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또한 물론 그것이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 대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승리와 또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그들이 누운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죠.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명을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이 원유맨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사단은 계속 협박하죠. 마지막 때가 오면 뭐 너희가 다 멸망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다 과부가 되고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더라도 이게 이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뿐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땅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사단의 마음을 교회에 주입시켜가지고 마지막 때는 꼭 오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발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신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교회의 범죄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엔드타임에 대해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메시지나 그러한 말씀들을 경계하십시오. 무슨 음모론이니 뭐가 어떻게 일어나느니 뭐 어디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니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일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고 뭐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다 누가 만든 이야기들입니까? 다 반유대주의자들이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고 거기에서 뭐 세상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조작된 이야기. 일종의 유언비어고 가짜 뉴스들인데 그것에 자꾸 교회가 빠지도록 합니다.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으로 주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이 다 요동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안 오시고 이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살 수 있다. 세상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뭘 이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다면 우리가 출애굽이 일어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그런데 자기 평안을 예배하고 자기 안전만을 예배한다면 자꾸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교회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출신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 버리고 그런 이상한 정보들 좀 다 버리고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혐의들이 지금 더 씌워져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니골라당의 이 계략, 이 교훈, 모략이 자꾸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걷어내고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모든 일들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지금 어찌 보면 악한 술사였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는 그러한 한 세 사람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붙드시면서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다른 각도로 또 그들의 끝을 보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라왈라 카바스코아 사라왈라 카바스코아 사라 주여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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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라 카바스코아 사라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라왈라 카바스카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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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스카라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레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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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후회 없으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언약에 대한 이방의 사명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구하고 또 그것이 열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로 앞서 나가셨던 예수아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수와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또 그러하여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주를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고 신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